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서,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예, 우리가 에베소서 우리 세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 저도 이렇게 한 절씩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무슨 양파도 아니고 한 절 한 절 계속 한 절을 하고 이제 두 절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말씀을 이렇게 한씩 이렇게 분석하고 말씀 안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찾아가다 보면 오히려 한 절을 한 번에 못 끝내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본문도 마틴 루이드 존스 목사님은 3번 설교하시더라고요. 이거 하나 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안에서 우리 다른 예배들 가운데 중복된 것들 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 그리고 또 지금 배우기엔 좀 너무 이르다 하는 것들 빼고 우리가 이 본문 자체가 주는 메시지들을 제가 또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시간으로 이 3절을 이제 오늘 우리는 마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알기를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의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공부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대하고 있었는지를 개인적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목회자가 그렇다는 건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많이 읽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많이 이걸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즘 진짜 한켠에, 제 개인적인 견해로 한켠에 좀 심각하다고 보는 게 성경 읽어지네 라는 걸 저는 안 했고 책은 있지만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좀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배경이 잘 돼 있다면. 근데 이게 좀 심각하다고 보는 견해는 뭐냐면 여기서 자격증을 준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아는 확실한 것은 어성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거를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 배경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이제 학자의 견해로 감사하게 잘 프레임을 짜서 이제 했는데, 이걸 강사증을 줘요. 강사증을 줘서 그 어떤 일련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또 이 어성경 프로그램을 가르칠 수 있게 합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버려두고 성경 안에 지적으로만 탐구하는 일이 그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정말 또 심각한 것은 그 강사된 자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있다고. 우리가 성경을 사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때 절대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알면 알수록 모른다예요. 제가 감사하게 지금 얼떨결에 박사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박사 공부를 제 이제 스승 목사님이, 변승묵 목사님이 이제 참 너무 귀한 만남을 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한국 그 박사들에 대해서 좀 이제 안타깝다, 해외에서 공부를 오래 하시다 오셔가지고 공부하시고 나서 박사들 보면서 안타깝단 말을 하면서, 왜 안타깝냐, 우리 한국이 유독 한국에 있는 박사들, 박사 아시죠? 교수님들은 박사를 받고 정교수는 박사를 받아야 정교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유독 한국의 박사들은 대단히 막 아는 척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야에 있어서 자부심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이상하다 여기냐면, 해외에서 이제 보통 공부할 때 이제 공부를 특히 그분은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박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뭐 하냐면은 그들이 더욱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남들을 존중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존중을 안 해요. 왜요? 내가 이 분야의 최고인데, 이런 이상한 프라이드가 생겨가지고. 근데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박사 공부 보통 제대로 박사를 인정받는 권위 있는 박사가 되려면 거의 한 10년은 연구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10년 공부가 한 분야예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도 한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 한 파트를 공부하는데 10년 걸렸어요. 그럼 뭐 자연적으로 이걸 제대로 공부했다면 뭘 알게 되겠습니까? 와, 이거 하나 아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걸렸는데, 와, 내가 진짜 아는 게 없구나. 네? 내가 이거 하나 이 정도 알았으면
저 분야를 내가 존중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하나의 자격증 따려고 빠바박 공부하다 보면은 나 이제 이뤘어, 성취했어 해가지고 이 분야에 그냥 얼떨게 돼. 사실 공부를 계속 하고 있으면 이거 모른다는 걸 더 알게 될 텐데, 한번 알게 된다는 착각이죠. 자기 착각, 그걸 가지고 이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 받기를 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상하다 이런 거라고 이제 하는 걸 들으면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와, 참 좋은 교훈을 제가 받았다. 좀만 객관적으로 봐도 맞는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 성경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그래서 욥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욥이 어느 정도 하나님 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을 가지고, 야, 너가 날 안다고? 너가 날 얼마나 아는데? 너 혹시 내가 이 세상 만들 때 우박 창고 만들었는데 그때 있었어? 그 원리 설명해 주면 깨달을 수 있겠니? 우박 창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박 창고가 뭐냐면 하늘에서 우박 내릴 때 그걸 하나님의 표현으로, 시적 표현으로 창고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대할 때, 지금 쭉 말씀드린 거의 핵심은 말씀 대할 때 바탕이 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바탕은 뭐가 돼야 돼요?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 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지적으로가 아니라 경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 이것에서 놓치면요, 아무리 성경 중심이라고 해도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벗어나지 않으면 확신 있는 거 한 가지는요, 오늘부터 우리 광고 때 좀 말씀드리겠지만 오후 예배를 드려요.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기독교 강의를 계속 공부하는데, 그 파트에서 뭘 말하냐면요, 우리가 성경이란 것은 반드시 능력이다. 성경은 능력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능력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단지 이걸 잘못 사용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겸손한 심령으로, 은혜를 구하는 심령으로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아주 넉넉하게 우리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우리 1절 말씀 볼 때 말했잖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씀에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의탁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우리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1절 통해서는 그런 내용을 봤었고, 2절에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믿음 생활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더 할까요? 은혜와 평강.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믿음 생활의 시작은 오직 은혜로만 되고, 그리고 그 믿음 생활의 열매는요, 평강을 맛보면서 우리는 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마다 너희 모든 교회에게, 그리스도인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길 내가 바란다 라는 그 복의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의 바탕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3절을 보는데, 이 3절에서는 성도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성도의 또 기초예요. 저번 시간 말씀 제목이 성도의 삶의 기초였는데, 이것도 사실 기초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기초 2로 할까 하다가 내용이 이제 기초 2를 좀 더 확장시킨 내용이어서 제목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것을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거기 때문에 정했는데, 이건 사실 그리스도인의 또 중차대한 중요한 삶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진리를 사도 바울은 또 여기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사도 바울 서신을 보고 있으니까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라는 인물이 쓴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울은 쓸데없는 말을 많이 사족을 안 붙인다는 것과, 특히 성경에 된 건 당연하기도 하겠지만 바울 필체 자체가 그렇다는 것을 이 학자들은 밝혀놓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바울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 절 한 절에 복음의 진리들을 아예 다 담을 때가 많다는 것이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바울이 복음의 특징을 한 문장에 담는다.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 가지 근데 다른 방면으로, 이때는 복음을 이런 시각으로, 이때는 이런 시각으로, 이때는 이런 시각으로 다르게 담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3절도 이 복음의 진수라고 여길 수 있는 것들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인의,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의 삶의 기초. 삶의 기초라는 거죠. 중요하다는 겁니까? 안 중요하다는 겁니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이 기초만 할 때 이 부분을 똑같이 한번 비슷하게 언급드렸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 중요하다는 걸 언급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중요한데 너무나 많이 강조되는 복음이란 것에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복음을 설명할 때마다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익숙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익숙하다고요. 익숙하다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나쁜 의미로 해석될 때도 많습니다. 특히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을 우리가 연구할 때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원할 때는 이건 오히려 독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할수록 내가 겸손하게 보는 게 아니라 나 알아 라고 하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애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 이런 말씀들 앞에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이것을 주의 깊게 이 말씀을 보게 될 텐데, 본문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항상 우리 첫 번째 단계는 문맥 가운데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문맥은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문맥은 어떤 가운데 지금 주어지고 있냐면 3절 말씀은 1절 말씀 무엇을 말했냐? 지금 그들이 누구이며 어떠한 사람인지를 상기시켜줬어요.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구별된 자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구별된 자여야 돼요. 근데 그 구별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사용하는 자들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사용할 때, 말씀이 하나씩 성취될 때 이 세상에서 구별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을 말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은혜와 평강이 항상 있어야 된다 라는 것, 이 문맥에서 3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을 그들이 어떤 자인지를 밝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 다음에 3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 3절인데 이 3절을 우리가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냐면요, 이 말씀 흐름 가운데 바울은요 지금 이 은혜로 제공된 하나님의 복들,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로 제공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기쁨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게 배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배경, 이 편지를 받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편지를 읽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뭘 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실 복을 마땅히 누리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마땅히 누리길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들은 충분히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과 기쁨을 누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바라는 마음으로 주고 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이 에베소서라는 서신을 제목을 붙일 때 저번 첫 시간에는 어떻게 붙이기 여러 가지 어렵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 중에서 핵심을 딱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의 계획.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제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뭐냐면요,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쫙 밝히는데, 구원이 뭔지 이런 것들이 막 밝혀지는데,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이 서신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 앞에 서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하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냐고 했냐면 우리의 눈이 열리길 바랬어요. 우리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는 것은 어떤 체험적인 것을 더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체험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 말하는 것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본문을 가지고 하는 설교, 이 설교를 이해할 수 있길 바란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길 바란 거예요. 왜요? 이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해석하는 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눈이 열리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성경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는 이 지식이 지금 부족한 게 아니고 교리적으로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이 본문을 가지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콕 집어서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에베소서는 정말 중요한 교리들이 막 줄지어서 막 흐르게 되는데 우리에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체험이 부족한 게 아니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 지식이 없다는 것을 제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호세아서에서 그런 걸 말하잖아요. 호세아서 4장 말씀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 백성인데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복락을 못 누린다는 겁니다.
이 서신의 주제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기 원하는 거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마땅히 어떤 것을 당연히 구할 수밖에 없었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올바로 아는 그 지식, 그걸 우리 이 기독교에서는 교리라고 보기로 했습니다. 교리, 올바른 성경을 보는 지식, 교리를 이해하는 눈, 교리를 제대로 아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바라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들을 더 사모함으로 해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본문을 우리가 하나씩 보게 되면은 본문을 우리가 시작할 이 흐름에서 말씀드렸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이 맥락에서 3절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인가? 성도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성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3절은.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는 무엇이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라는 것. 구별된 사람이라 했는데 다른 시각으로 설명드린다 했어요. 성도, 그러니까 복음을 항상 다른 시각인데, 여기서는 성도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면서 성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에 마땅히 나타나는, 당연히 우리도 모르지만 나타나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면 나타나야 되는 것,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바울은요, 서신서에 언제나 이 고백을 해요. 바울은 언제나 찬송하리로다를 선포하면서 지나갑니다. 심지어 비극적인 교회에게 가르침을 줄 때도 하나님을 찬송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도 바울은 뭘 알았냐면, 올바른 교리를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않을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그거는요,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입니다. 교리의 기본 중에 기본은, 우리 시작 중에 시작은 뭡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받았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진받았다거든요. 이 세상의 흐름과 다른 흐름을 타게 됐다. 이 흐름이 우리가 제일 많이 설명하는 게, 홍수 가운데 쓸려가서 죽고 있었는데 건진받았다예요. 이런 식의 비슷한 설명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죄의 홍수,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가고 있었는데 건진받은 거예요. 그걸 알게 되니까 기본 바탕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 이런 말들 하면 종종, 제가 이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이런 말 하는 걸 많이 봤는데, 덤으로 사는 인생 감사하며 살아야지, 덤으로 사는 인생 나누며 살아야지. 기본 바탕에 뭐가 깔렸다는 겁니까? 난 죽었어야 되는데 그때 살았어, 그러니까 난 그냥 좋아, 숨 쉬는 것만 해도 감사해. 그 사람들이 제대로 그 죽음을 바라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있을 때도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도 그런데, 이 세상에 이 목숨 하나도 그런데, 그거는 사실 그래도 살아가다가 그 능력을 잃어갈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성경의 진리, 성경은 능력이기 때문에 성경을 올바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성경의 진짜란 것을 우리가 딱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이 성경이 우리 삶을 터치한다고 하는데, 성경 우리 삶을 딱 닿아버리면은, 이 교리를 딱 붙잡아버리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결같이 뭐라고 하냐면 찬송하리로다. 상황이 극악해도 찬송해. 상황이 정말 우리 말로 진짜 뭐 같아도 진짜 그냥 찬송부터 나. 나는 일체의 만족을 그냥 누리고 있어. 난 아무리, 그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엉덩이 맞는 걸 뭐라 하죠? 태형을 맞는데요, 죽기 직전까지 맞아요. 근데 그거를 몇 번을 맞는데 난 그래도 좋아. 이게 사실 납득이 됩니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각오래요. 결사될 꾸려. 한 30-40명이 결사될 꾸려가지고, 어떤 결사대냐? 난 사도 바울 죽이는 결사대, 사도 바울 암살 결사대예요. 그 꾸린 걸 봐도 감사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너무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그럽니다. 40명이 능력 없는 애들도 아니고, 보면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계획을 하는 거예요. 죽일 계획. 그러면 사실 하루하루가 목이 안 타겠어요? 삶이 피가 안 마르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한다. 편지를 쓰는데, 감옥에서 편지하는데, 너희 나 걱정하지 마. 오히려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랬냐면, 그게 성도들의 삶의 바탕이라는 거죠. 우린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우리가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요, 실체를 따져보기 위해서는요, 실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이 감사가 있는가,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잠깐 놓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다시 묵상만 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했을 때, 아, 난 그냥 감사하지. 난 지금 덤으로, 우리 마치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덤으로 사는 인생이지.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린 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요, 십자가 안에 이런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다는 것, 이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아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인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은 이걸 계속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냥 찬송하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예.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바울은 이걸 통해서 뭘 나타내는 거냐면, 모든 신자들은 기본적으로 불신자와 다르다. 종류 자체가, 삶이 어떻게 보면 종 자체가 다르다. 우리는 같은 사람이지만 아예 다른 가치관을 심음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환란 가운데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시대의 한결같은 가르침이잖아요. 신약성경에 계속 뭘 말합니까? 항상 기뻐해라, 항상 감사해라, 너희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왜 이런 걸 가르쳐요? 이게 왜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왜 깔려 있습니까? 모든 가르침들이 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면, 항상 감사해야 돼,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해. 왜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삶으로 부름받았고,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찬송하게 되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말하는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다고 하잖아요. 영적으로 잘한 장성한 분량의 이름은 뭐 하게 되냐면, 다른 게 아니라 계속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장성한 분량의 이름은 뭐 기적을, 우리 브라질에서 제가 이거 한번 이런 예화를 들어가지고 종종 말하는데, 브라질에서는 진짜 그런 일이 지금 요즘 한 15년 전엔 많이 발생했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15년 전에 왜 발생한 걸 아냐면, 제 삼촌 오촌 정도에 되는 뻘의 삼촌이 의사였다가, 브라질에서 의사를 하다가 하도 이제 많은 이런 역사를 봐가지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는데, 브라질에서는 이래 사탄 숭배자들이 좀 많은 나라거든요. 사탄 숭배, 술 맨날 피만 마시고 피를 진짜 사탄을 숭배하는 거예요. 레이디 가가, 그런 사람도 약간 사탄 숭배자의 계열이거든요. 근데 진짜 사탄, 마귀를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극단적으로 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진짜 이적을 행한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네, 가가지고 예배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목사 나랑 능력 대적하자, 능력 대결하자 해가지고 뭘 파가면은 불이 팍 꺼진대. 이런 것들을 말했는데,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그건 뭐 들었으니까 하더라는데, 저는 어느 정도 그런 일이 매번은 아니겠지만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마귀도 능력을 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뭐 해야 된다고 하냐면, 기도해가지고 불 꺼서 다시 불이 다시 켜지고 막 이런 것들을 해서 막 기도 많이 해가지고 어떤 영적 체험을 위해서 막 달리는 것들을 봤었거든요.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요동하지 않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만약 우리가 사단 숭배가 진짜 들어와서 불을 꺼뜨려도 우린 그걸로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착각하게 되면, 그런 거 봤을 때 우리도 능력을 길러야 된다, 이게 장성한 분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자라갔다는 것은 무엇이냐? 참된 기독교의 장성한 분량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란 것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을 나가 먼저 느끼고 나타낼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게 장성한 자예요. 우리가 그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것을 사모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마틴 루이 존스 목사님은 여기서 어떤 정리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바른 삶을 살길 바라세요. 올바로 살길 바라세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진실로 그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른 대로 살기 원한다 라는 것, 그 뜻에 합당한 건 뭐냐면요, 찬송의 감격 안에 있는 것, 이렇게 표현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감격을 내가 아는 것, 그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바른 삶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죄를 안 짓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씀을 막 나타내고 전도 많이 하고, 이게 바른 삶이 아니에요. 바른 삶,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삶은요, 내 삶의 순간순간, 장소 사람을 만나는 만남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내 가운데 흐르고 있는 거, 이게 바른 삶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그 태도를 견지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른 교리를 모르면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한결같이 이걸 가르쳤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딴 걸 자꾸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 찬송한다는 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찬송을 반복하는 게 아니죠. 우리 이 시대 또 문제가 뭡니까? 보혈 찬송 메들리라 해가지고 보혈 찬송 막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불러요. 보혈 찬송이라고 게 뭐냐면 예수피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원하는 거냐면 그들이 바라는 메시지 뭐냐면 보혈 찬송을 3시간, 4시간 해가지고 그 장소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이겨나가는 거죠. 이런 게 진짜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런 걸 믿는다고 있어요. 이게 지금 멀지 않게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지 지금 모르니까 이상한 것들을, 내가 만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지를 아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걸 통해서 올바른 그 교리를 알게 된 바울은 뭐 했냐면 찬송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 가운데 그 보게 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게 언제나 우리의 출발점이 돼야 돼요. 찬송하리로다. 누구를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점이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가면은 이 찬양, 오늘 이 본문에도 뒤에서도 한번 언급하겠지만 본문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삼위의 하나님이 나타나요. 한번 더니까 하나님은 세 가지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 대단히 어려운 개념인데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각각의 위격,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다 포함해야 됩니다. 한 가지 위격만, 한 가지 하나님만 강조하는 것은요,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항상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세 가지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세 가지 위격으로 나타내세요. 모든 사역은 세 가지 위격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할 때는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될 내용인데,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했을 때 찬송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찬송하는 것, 그 찬송이 어떻게 가능하냐? 와도 다예요. 찬송이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복받은 자기 때문에. 우린 복받은 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건요, 위에 때문, 이미 위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행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은혜가 와 있기 때문에 찬송은 나오는 겁니다. 찬송해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봐야 될 것은요, 언제나 성경은 순서를 주의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찬송을 보고 그 다음에 복이에요. 우리는요, 이 순서를 너무나 놓칠 때가 많습니다. 왜? 특히 이런 본문에선. 왜요? 우리는 복을 좋아하거든요. 복을 좋아해서 급진적으로 복을 원하다 보니까 찬송해야지, 찬송합니다 하고 복을 넘어가요. 근데 성경은 한결같이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복은 오지 않습니다. 복은요, 찬송하는 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이 본문을 제 강의할 때 설명드렸었는데, 이 본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라는 고백은 뭐냐면요, 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어요. 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한 거 알고 있어요. 그걸 삶 가운데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난 더욱더 내 삶 가운데 죄가 용서받기 원해요. 그거에 의탁해서 그걸 내가 힘입어서 내 죄들이 더욱더 처리되기 원합니다. 난 오늘도 이 세상에서 죄를 묻히고 왔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 죄가 있는 상태에선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전제되어 있는 게 뭡니까? 항상 주신 은혜가 먼저 담겨 있다고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주의 깊게 보기 전에 우린 뭘 알아야 되냐면 찬송하는 삶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찬송을 제대로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묵상 가운데 참된 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설명 자체는 찬송한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해, 복을 받은 자들이 찬송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럼 그 복을 어떻게 받는데? 라고 했을 때는 찬송에 대해서 묵상할 때, 찬송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기 힘쓸 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그 은혜가 오게 될 때 이미 그게 뭐예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받는 거예요. 그 순서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럼 이 축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나씩 보기 전에 이 복을 이제 보고 우리 말씀 마치는데
복에 대해서 보기 앞서서 본문을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번역을 제대로 해야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원래 이 번역본을 제가 지금 바로 그 원어 가지고 번역해 놓은 거를 드리려다가 제가 지금 깜빡해서 못 드렸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번역에서 단어가 우선 세 개가 빠졌습니다. 세 개가 빠졌는데 첫 번째는 그라는 이게 뭐라 하지, 인칭대명사인가요? 가르치는 그라는 단어가 두 번 빠졌고요. 복이라는 단어가 한 번 생략됐어요.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여기 있기 때문에 생략되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이에요.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복을 주셨다 하고 문장이 하나 끝납니다. 이 과거형이에요. 복을 주셨다. 복을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은 복을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게 정확한 3절입니다. 이해되세요? 설명을 어떻게 드릴 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을 먼저 봐야 되고요, 하늘에 속한 걸 봐야 되고 신령한 복을 봐야 돼요. 우리가 한글 성경엔 제대로 번역되어 있긴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기 편하게 되어 있긴 한데 생략된 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그래서 보게 될 텐데, 뭘 볼 거냐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걸 먼저 가르치고 있어요. 한번 더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락들, 이 복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복을 주신데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라는 걸 바울은 또 말한다고. 이게 신약 성경의 정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지 않으면 복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복을 달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생각을 안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려고 안 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라고 했을 때 희한한 가지각색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기도 많이 하는 거, 능력 발휘하는 거, 우리가 삶 가운데 뭐 병 고치는 거, 우리가 뭐 어떤 축복, 이 세상의 복들 받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돈 많이 벌어서 나는 이거 가지고 1,000만 원 헌금했거든, 2,000만 원 헌금했거든, 나 헌금했으니까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맞습니까? 이걸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맞다고, 교회가 맞다고 해버려요. 그럼 그 사람들을 뭐합니까? 간증시켜요. 병 낫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습니다 라는 것들을 은혜만 말한다고 간증을 시킨다고요. 근데 그 사람 안에 참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표징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 복은 사실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참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 이건 다른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우리 교회 안에서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한결같이 성경을 배워라. 우리가 가르치는 걸 배워라. 딴 데서 하나님을 찾지 마라고 계속 가르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복이 사실 이 세상 전체에 주어지고 있어요. 그걸 보고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복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거, 공기. 하나님이 돈 받고 주세요? 너 헌금 5,000원 한 사람마다 내가 5분씩 줄 거야. 1,000원에 1분이다. 그렇게 좋습니까? 하나님 분명 창조하셨다고 우리 인정하는데 공기 그냥 다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냥 이걸 보고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이걸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못 살고,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이 이 세상 것들이 돼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것들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정확히 구분짓지 않고 나가면요, 심각한 시험에 들어버리게 돼요. 왜요? 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복을 못 받아요?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많이 빠지게 되는 오류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도 못 박아서 기록했다는 거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는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잘 되길 바라는 것이,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착각해가지고 하나님 복 안 주신다고 막, 하나님 언제 나에게 복 준대 이러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다 지적해 주신다고요. 이해되세요? 우린 그걸 지적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아니란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은요, 이런 복이 아니라 특별한 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 많은 좋은 거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이 세상 기준으로 잘 살아요? 하나님 그거 관심 없다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내 건데 관심 없어 나 그거. 이거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관심 없다는 걸 우리는 그것만 제발 주세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한 걸음씩 더욱더 제대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금 바울의 관심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특별한 복락들, 특별한 특권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었어요.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 우리 복은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이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면서 우리 이거 부분 가지고도 좀 더 그리스도 안에만 모든 것들이 나온다는 것들을 여기서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설교 2번 3번 늘어나게 돼요.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본문 골로새서 1장 19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 처음과 마지막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인데,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뭐라고 말해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했어요. 지금 이 말씀들은 모든 하나님의 복락들이 예수님이 독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가야 된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2장 9절 말씀 나보겠습니다. 2장 9절. 네, 2장 9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이 충만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신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 1장에서도요, 1장 22절 2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있을 수 없다. 교회로서 존재할 수 없다.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만 가지고도 사실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복을 누리는지 묵상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모든 은혜, 모든 보화들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데, 다른 것들은 떠나도 왜 그것이 중요하냐?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우린 여전히 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여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우린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성립 자체가 안 돼요. 가면 그냥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중요한 복의 진리는, 이 복은 한번 따라할까요? 하늘에 속해 있다.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했다는 건 뭡니까?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중간중간 말했지만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성경에서 특히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하거든요. 왜 나그네는 뭐냐면요, 다른 나라에 잠깐 놀러 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뭡니까? 만약 대한민국 사람이 필리핀 갔어요. 필리핀 갔으면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그네예요. 잠깐 걸어가고 있는 거죠. 거기 법칙에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왜요? 물론 여행자로서 지켜야 될 법칙은 있지만,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들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법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거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복 말할 때 그런 거 아니야. 하늘에 속한 게 뭔지 알아야지. 하늘에 속한 게 가장 너희에게 필요한 거고, 그게 너희를 찬송하게 만드는 거야. 그게 너희에게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을 가져오는 거야. 너희는 그거를 보고 그거를 구하고 그걸 누려야 된다. 하늘에 속한 모든 복들. 그걸에서 벗어나지 마. 인사말 지금 그거에서 벗어나지 마. 안 벗어나려면 말씀 이렇게 알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에게 먼저 그 방향 설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안 하면요, 교회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건 교회가 하나님을 안 구한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10년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 구하고 있었다는 것도 못 느끼면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럴 수 있다니까요. 신앙생활 엉뚱하게 하면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해도 교회 다녔다고 하면 하나님을 섬겼다고 인정해줘 버리면 이상한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럼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지배받아야 돼요. 그럼 그 원리는 뭔데요? 찬송해야 된다고요. 찬송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늘의 복을 받아야 찬송하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복을 받아야 찬송하죠. 근데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마귀의 속임에 속아서
딴 거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한평생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올바로 걸어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 있는 자들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 우리가 이 진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갈 때 하늘에 있는 것들을 더욱더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 예비해 두신 그 하늘의 복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실 거예요. 하늘의 복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주실 복들을 더욱더 누리게 할 거라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우리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빨리 한번 지나가면, 모든이란 단어가 우선 잠깐 보고 가야 돼요. 모든 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모든 복을 주신다는 것, 이 단순 명료한 거죠. 뭐예요? 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는데 모든 종류의 복은 이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모든 죄사함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는 모든 그것은 어디서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개념을 잊어서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은혜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운데서 거해야 된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가 이 약속 안에 거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락은 어떤 것이냐? 한번 따라할까요? 이 복은 신령한 것이다. 이 복은 신령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한번 띄워주시면, 신령한 복이라 되어 있는데 이 단어 자체가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예요. 푸뉴마. 이 단어를 원어로 말씀드린 이유는, 푸뉴마, 이거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푸뉴마라는 거 많이, 혹시 뭐죠? 푸뉴마는 0입니다. 푸뉴마, 지금 이 단어는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인데 푸뉴마에서 온 단어예요. 말 이것처럼 푸뉴마에서 온 단어로, 이 푸뉴마티코스라는 것은 영에 속한 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에 속해 있는 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영적인 복. 이거는 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냐면, 영적인 복은 오직, 간단히 보면 오직 어떻게 주어집니까? 영적인 복은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인 복이라고 했을 때, 모든 영적인 복, 모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죄사함부터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것들은, 모든 그 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말씀 하나씩 성취하게 되는데, 그 복은 뭘로만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아니고선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지식도 얻을 수가 없고 이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도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요. 이 복들을, 이 찬송하는 것들 들었어요? 이 찬송이 뭔지를 내가 혼자 이렇게 묵상한다, 혼자 가만히 생각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정확히 봤다면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해야 돼요. 한번 더 할까요? 이것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거는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 말씀, 이 말씀 잘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복음은요, 성령이 아니고서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그대로 한번 인용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걸 제가 말하면 왜 저렇게 말해야 할까봐 제가 이걸 그냥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왜 마지막에 사람들이 이해 못하냐, 하나님의 것들을 이해 못하냐, 신령한 복 이해 못하냐,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건진받기 전에는, 아까 시작할 때 중간에 말씀드렸죠, 홍수 가운데 있어요. 이 세상에 홍수 가운데 있어요. 홍수 가운데 있으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딴 거 보입니까? 딴 거 보여요? 사는 거 외에는 안 보여요. 그냥 흘려가는 거예요. 홍수 물만 먹고 그냥 그 물 안에만 있는 거죠. 우린 죄악의 홍수 가운데 있어요. 이 세상에 세상 것들만 보여요. 우리가 단지 문제는 뭐예요? 비극은 뭐냐면 이게 죽음을 향해 간다는 걸 모를 뿐이에요. 분명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것을 말하는데 죽음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뭘 먹냐면 계속 먹어요. 이 세상 것들은 먹고 이 세상에 주는 죄, 이 세상에 주는 뭐 즐거움, 이 세상에 주는 목적, 마귀가 주는 우상들을 심어놓는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명예를 주고 뭐 사람만이 갖고 있는 행복이란 정의를 내려서 이게 행복이지 막 하는 거. 예? 요즘 그게 심각하잖아요. 이게 행복이라면서 뭐 행복해서 사람들끼리 뭐 술 한잔 먹는 행복이지, 뭐 내가 뭐 오늘 하루를 즐겁게 하면 행복이지,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행복을 모르니까 그렇게 정의를 자꾸 내리거든요. 근데 그걸 다들 속아가지고 가는데 결국 그게 아니란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공허하잖아요. 사람들이 공허하다고요. 맞다고 여기는데 그 사람들이 뒤에 가서 비극적으로 살고 있어요. 맞다고 가르친 강의한 사람들이 나중에 비극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이해되세요? 왜요? 이 세상에서는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만드신 하나님이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그러냐? 왜 이것을 말해도 왜 모르느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는 자와 대화를 했을 때,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대화를 했을 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을 향해 나아갈 때, 대화를 할 때 우린 이러한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뭐냐? 그는 아직 그 구원의 은혜가 온전히 있지 않은 사람은 집이나 말이나 개나 짐승이나 가구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예, 그 사람은 사업이나 이 세상의 기준으로 위대한 것들, 이 세상에서 뭐가 정말 대단했대, 뭐가 정말 놀라웠대, 저 사람 저 명품 샀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나 성령의 생명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사람에게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아무리 재미있게 얘기했던 이 대상이 갑자기 무관심을 딱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건 왜 그런, 이 설명은요 참으로 진짜 완벽한 사실이에요. 왜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령님에 의해서 중생받기 전에는요 그러한 상태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생명의 씨앗이 심어지기 전에는 그 상태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은 뭐예요? 신령한 마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뭡니까? 신령한 사고방식과 이 영에 속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세요? 이러한 복락들은 성령님이 중생할 때 주시는 거죠. 중생할 때 주시는 마음, 중생할 때 주시는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중생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중생의 이런 축복의 모습을 계속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첫 번째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쓰임을 받을 때 우리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성경에 가르치신 이 복락들을 먼저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깨달은 자들은 온전히 그게 뭔 말인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이해한 바를 그대로 가르쳐야 돼요. 우리 복은 이거다.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게 이렇게 걸어간 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속으로 모여서 뭐 하냐면, 이번 주에 뭐 남자친구 누구 만났대, 이번 주 일해서 뭐가 힘들었대, 이번 주에 뭐 했대, 이거 가운데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근데 이 가운데 이런 마음 줬어, 하나님 이름은 딱 하나 갖다 붙이고 나눔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나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나눔을 계속 배우지만 나눔은 뭐냐면요, 말씀 가지고 고민하고 말씀 가지고 적용하고 말씀 가지고 못 사는 모습들 말하는 게 나눔이에요. 어떤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나눔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못 지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나눔이에요. 근데 이걸 왜 못합니까? 관심 없어 하니까. 관심 없어 하니까. 관심 없다는 거, 아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좀 무관심할 수 있어요. 근데 아예 관심 없는 거, 관심을 못 갖는 건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 분류를 안 하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대다수 싫어하는데, 싫어하니까 그래도 복음이, 이 말은 또 번지르르하게 해요. 복음이 들어가려면 그래도 말 들어줘야지, 모임 많이 해야지. 이렇게 해서 교회가 타락의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린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성도 되게 합니다. 우리가 이 구분을 정확하게 우리 삶 가운데 세워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이 영에 속한 복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건 지금 뭐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미 주신 거예요. 이게 마지막 마무리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신령한 복을요,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고요. 우린 뭐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죄와 싸움입니다. 끊임없는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 원함의 몸부림이에요.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이 바탕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바탕은 힘 주시고 계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은혜를 주셨으니까 해야지가 아니라 믿는 믿음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 걸어가는 것, 잘 들으세요.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갈라디아에서 설명드렸지만, 그럼 뭐가 나오냐면, 난 안 돼요, 난 무력해요. 근데 은혜 주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걸 믿고 합니다. 이게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하냐면요, 하다 넘어져도 나 더 은혜가 필요하다 라고 되는데, 내가 힘 주셨으니까, 은혜 주셨으니까 해야지가 되면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예? 은혜 주셨으니까 해야지가 아니라 우린 말씀을 믿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믿고 하는 게 아니고 은혜 주셨으니까 해야지가 되면 내가 하다 보니까 하다 넘어지면 뭐가 돼요? 아, 나 또 큰일 났다. 나 또 망했다. 나 또 실패했다. 실패란 단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실패가 아닙니다. 그 걸음은 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고요. 그 넘어짐조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으라고 지금 바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말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는 지금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그 신령한 복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한 것은 죄사함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필요한 모든 은혜들이 하늘에 속한 은혜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단지 그게 점진적으로 나올 뿐입니다. 점진적으로 나온다는 걸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딴 길로 가는 거죠. 자꾸.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걸 딱 이 태도를 견지하면 뭐가 나옵니까? 3절에 시작하는 것처럼 이 태도를 만약 딱 갖고 있다 봐요. 이 지혜를 딱 갖고 있어요.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찬송밖에 없어요. 비참한 가운데도 찬송을 하고 은혜 주시 뭔가 좀 힘 주시면 그 가운데도 찬송 먼저 나오고 찬송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탕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축동 회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점차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하게 누리게 될 그 지점까지 발전해 가는 거예요. 이 복이 온전하게 받는 그 지점까지 우리가 그 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축원합니다. 내 행동에 은혜의 기준을 두지 마세요. 복을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의 기준을 두지 마시라고요. 내 행동은 이리 치고 저리 치래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선언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영에 속한 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거죠. 그 내주하시는 분이 완성하실 것을 믿고 우리 나아갈 때 열매를 보게 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2절 3절 말씀 읽고 우리 이제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의 첫 서신이에요. 첫 번째 쓴 편지. 거기에 요한 1서라는 성경인데 3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보세요. 이 소망을 어떻게 가졌습니까? 이 바울 서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이 교리가요. 모든 사도들에게 심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몰라요. 장래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확신이 있을 수 있어요. 모르는데 모르는 게 아니죠. 왜요? 그대로 주실 것을 확신하니까.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뭐 하면 삽니까? 3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이 요한일서의 다른 별명은 교제의 서신이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비결. 이걸 그 맥락에서 보면 이게 딱 이해되는데, 근데 확실한 거 한 가지는 뭐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가 뭐예요? 이 소망 가지고 이 말씀을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입니다. 막연한 믿습니다가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이런 것들을 누리고 이 처음 속한 것의 이 열매들을 맛보고 있어야 돼요. 처음 속한 건 뭐예요? 죄사함의 기쁨부터 그 가운데 계속 그걸 끌고 가는 거. 그걸 우리가 제대로 우리 가운데 돌아보고 우리가 점검해보고 그것을 누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점점 더 그런 은혜들이 많아질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리 3절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 라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